하나님과의 일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거룩하게 된 이후에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저러한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며 당신 자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구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인격이든 야망이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 당신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것과 일치가 될 것입니다. 이후로 당신의 행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는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며 그분은 그 입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이 상황은 내게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내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확실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자기 연민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나의 세상을 구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에서 나를 나오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세상에서 나가면 위험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고, 지금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다시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묵상해 보면 거룩하게 된 이후에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한 일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격이든 야망이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 당신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려면 나는 정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했던 일을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을 전도하려고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남편 비위를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요.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하려면 그 대상이 가족이든 타인이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기분과 감정이 먼저이니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은 혹 있을 수 있지만 삶으로 실천해내기란 쉽지 않은 거지요. 오늘 묵상에 보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것과 일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당신의 행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는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만약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 내 생각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예전의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내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또한 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묵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단지 내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확실한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그것을 자기 연민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연민은 사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곳에 나오는 것을 위험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그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면 그 끝은 허망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면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